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나의 보디가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에 홍콩이 반환됩니다. 홍콩이 원래는 영국 땅이에요. 99년 동안 중국과 영국이 싸웠는데 영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99년 동안은 홍콩이 영국 땅이었어요. 그런데 99년이 지나면 돌려주기로 해서 홍콩이 97년에 중국으로 반환이 됩니다. 그런데 1994년도에 이영걸의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나왔는데요. 홍콩이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되기 전에는 홍콩 영화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헐리우드 영화보다 홍콩 영화가 훨씬 우리나라에서 인기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한국 영화는 안 봤습니다. 일단 한국 영화는 사람들이 보질 않았어요. 너무 유치하다. 그 내용들을 보면 병강세, 뽕 뭐 이런 거 했어요. 너무 유치하다. 그래서 90년대까지 홍콩 영화가 대한민국을 휩쓸었습니다. 뭐 이소룡의 영화, 성룡 영화, 이영걸 영화 대박 터뜨렸죠. 홍콩 영화가 죽으면서 대한민국 영화가 살아났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 이제 홍콩에서 영화사들이 영화를 만들면 중국에서 계속 검열을 하는 거예요. 사상적으로 문제가 없나. 그러니까 영화 배우들이 다 미국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 창작의 어떤 여러 가지 그 좋은 점들을 제재를 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나라가 그 이후부터는 이제 뜨게 되어서 지금은 이제 세계적인 영화를 만들고 있는데요. 어쨌든 94년도에 나왔던 이영걸의 보디가드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많은 청년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감동을 받아요. 이영걸이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인지. 뭐 지금은 환갑 넘었어요. 지금 머리 다 빠지고 환갑 넘어서 세월이 정말 무채갈 정도인데. 그런데 이 영화를 보고 감동받아서 대학 경호학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나도 경호원이 돼야지. 그 정도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죠. 모래시계에서 이정재 씨가 경호원이었단 말이에요. 검을 들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검도장이 어마어마하게 세워졌어요. 대박 났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게 이제 매식감의 힘이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면요, 영화의 시작이 이렇습니다. 국민학교 여교사였던 종려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우연히 살인사건을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살인했던 이 악당이 살인사건을 목격했던 사람들을 다 찾아내서 한 사람씩 죽입니다. 증거를 이제 인멸하는 거죠. 그래서 다 죽이고 이제 종려씨라는 여자만 남았어요. 근데 이 종려씨라는 여자의 남자친구가 있는데 어마어마한 재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애인을 지키려고 사설 경호원을 고용합니다. 그 경호원이 이영걸이에요. 이영걸은 그 시대의 최고의 이제 무술을 가진 실력가인데요. 이영걸이 종려씨라는 여자를 위험해서 계속 보호해 줍니다. 악당들을 다 처치하고 총알이 날아오면 이영걸이 총알을 대신 맞아요. 그래서 이 여자를 살려내고 이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그런 내용이에요. 유튜브에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제가 영화를 잘 설명을 못해서 그러는데 재미있습니다. 예, 저는 95년도에 봤었나 어쨌든 과거에 봤었는데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은 나의 보디가드다 그렇게 고백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보디가드입니다. 믿습니까? 시편 121편 5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시편의 기자가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도 여러분 힘들 때 내 자신에게 말하지 않아요? 힘들 때 나도 모르게 봉수가 힘내자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힘들 때는 자기가 자기 자신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냥 편할 때는 자기 자신에게 말을 안 해요. 편할 때는. 어려울 때, 병들었을 때는 나도 모르게 내 자신에게 말할 수 있어요. 시편의 기자가 그렇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지키셔. 하나님은 나의 보디가드다. 하나님은 나의 경원이다. 하나님은 나의 신변을 책임지는 전문가다. 이렇게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말로 풀이하자면. 이제 성경에 그런 사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키도 크고 굉장히 외모가 훤칠하고 리더십이 있고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막강한 권력을 가졌어요. 누구든지 쉽게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사울보다 더 탁월해요. 다윗의 인기가 사울을 능가합니다. 백성들의 민심이 다 다윗을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왕들은 이걸 못 견딥니다. 특별히 사울 왕이 나쁜 게 아니라 모든 왕들은 다 이래요. 왜? 여러분 하늘 아래 태양이 둘일 수 없다니까요. 왜 사울이 이렇게 화내지? 여러분도 사울이 되면 다 화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그러므로 사울 왕은 3,000명의 특수부대를 이끌고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안전합니다. 왜 안전한지 사무엘상 23장 14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 14절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 있었고 또 집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매일 잣대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강원도에 간첩이 무장 공비가 나타났을 때 우리나라 군인들이 산을 다 이잡듯이 뒤져서 그 간첩을 찾아내죠. 근데 이스라엘 땅은 숨을 데도 없어요. 나무가 없어요. 그냥 들판에 다 보여. 멀리서도 너 다윗. 우리나라는 숨을 데가 많아요. 이스라엘 땅은 소나무가 없어요. 뭐 가시떨기 뭐 그런 기껏해야 야자수에 뭐 숨으면 안 보여. 다 보여.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숨어요? 바위 속으로. 다윗이 어디로 숨냐면 바위가 많단 말이에요. 그 바위 안에 동굴이 있어요. 그 안에 숨는단 말이에요. 그 안에 숨었는데 사울이 찾아가가지고 거기 또 둘러싸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울을 잠재워 버리시잖아요. 예, 한 동굴에 들어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철저히 지키셨기 때문에 어떤 능력으로도 사울은 다윗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능력을 경험했던 다윗이 이렇게 신앙 간증을 하는 거예요.
사울에게 벗어났을 때 지었던 시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절 2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사랑 고백이 왜 나와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으니까 이 사랑이 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당황한다니까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유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자기를 살려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뢰합니다.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거죠. 경험 속에서. 하나님은 이런 고백, 이런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서 흘러나오기를 원하십니다. 시편 121편 6절 보겠습니다. 121편 6절.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제가 중동 지역에 가봤잖아요. 이제 이집트도 가보고 이스라엘도 가봤는데 그 중동 지역의 낮의 해는요 굉장히 뜨겁습니다. 살인적이에요. 우리나라는 뜨거우면서 습도가 있죠. 거기는 뜨거운데 습도가 없어요. 굉장히 피부가 아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사병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밤의 추위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그러니까 낮에 반팔을 입었는데 저녁에도 반팔을 입으면 감기에 걸리고 심하면 저체온증으로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살기 좋은 땅이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최고입니다. 대한민국이 최고예요. 여러분, 제가 갈멜산에 갔었잖아요. 갈멜산. 우리가 너무 엘리야를 좋아해가지고 갈멜산을 막 사모하는데 우리나라에 갈멜산 기도원 데 있어요. 안양에. 그러면 갈멜산에 제가 가봤는데 산이 어느 정도냐? 갈멜산에 갔는데 이게 산인가? 언덕이 언덕. 언덕에 나무도 1m도 안 돼, 나무가. 근데 거기에 엘리야의 그 동상이 서 있단 말이야. 칼 들고 있는. 엘리야의 동상만 멋있고 이게 산인가? 우리나라의 설악산 정도는 돼야 산인데 저기 왕십리의 응봉산보다 낮아요. 왕십리 개나리 피는 응봉산. 우리 집사님이 아시나 봐. 응봉산. 응봉산은 그냥 공원이에요. 공원. 산책 코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가면요 실망합니다. 실망해요. 별로 그렇게 아름답지가 않단 말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지 여러분이 해외 나가면 아십니다. 해외. 어쨌든 이스라엘 땅에는요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데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 해는 뜨겁고 밤의 달은 춥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한 대안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시편 105편 39절 보겠습니다. 시편 105편 39절. 39절 시작. 여호와께서 낮에는 구름을 빼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으며. 아멘.
낮에는 구름을 펴서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는 불로 밝히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낮에는 대형 파라솔을 설치하셨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파라솔을 만들어서 시원하게 하셨다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아무리 뜨거워도 그늘이 딱 지잖아요. 구름이 오면 그 안이 시원해요. 우리나라는 구름이 있어도 후덥지근하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름만 가리면 너무너무 시원해요. 기후가 그렇습니다. 기후가. 그래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의 휴게소를 제공하시는 거예요. 힘의 장소. 저녁에는 불기둥이 있어요. 주님이 캠프파이어를 하신단 말이에요. 모닥불을 피워가지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이제 은혜가 되는 거죠. 민수기 10장 보겠습니다. 민수기 10장 33절 34절. 33절 34절 시작.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 앞서 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여 섰더라. 아멘.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쉴 곳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쉴 곳을 찾아요. 우리가 쉼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너무 바빠서, 너무 분주해서, 너무 할 일이 많아서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특히 이 시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왜? 쉬어야 이 몸이 회복되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름 장막으로 덮어 시원하게 해주셨고 구름 담요를 덮어서 자기 백성에게 단잠을 주셨어요. 그런 역사를 알고 있는 시편의 기자가 고백하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을 지켜주셨던 하나님은 나도 지켜주실 거다 확신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1절 2절.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의 기자가 말하는 거죠. 이 산은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진짜 이 산도 멋있죠. 우리나라 백두산 같잖아요. 시온산, 예루살렘 성이에요. 거기 가면 나무도 없어. 중요한 건 뭐예요? 이 예루살렘 성에 성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시온산이에요. 그래서 성전이 있는 이 성을 시온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가 시온성을 바라보는 이유는 뭐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거기에 계세요.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신이 실족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시온산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를 지켜주신 하나님은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지켜주십니다.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동일하게. 7절 한번 볼까요? 7절. 시편 121편 7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여러분의 환난을 주님이 다 피하게 해주십니다. 다. 주님의 관심이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내 목자면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까?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만 계시면 괜찮은지 아니면 돈도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명예도 있어야 되는지.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진실한 사람의 마음속에는요, 평강과 은혜와 성령의 막 샘솟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도 필요하지만 명예도 있어야 되고 내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들을 또 받아 누려야 되는 그런 막 욕심과 어떤 그런 욕망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기쁨이 없어져 버려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거스틴이 하나님만을 사랑해라. 그리고 네 멋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멋대로 살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데 어떻게 멋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면 품위 있게 살아가고 정말 순결하고 거룩하고 고결하게 살아가게 돼 있어요. 우리가 탈선하고 싶다가도 부모를 생각하면 안 하게 되죠. 못합니다. 부모를 생각하면. 누군가가 나를 사랑하고 있는데 그 대상이 실망할까봐 탈선하거나 죄를 짓지 않는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버리면 하나님이 안 느껴지니까 탈선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시편 121편 6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예. 이 말씀 낮의 해 밤의 달, 이 말씀을요 학자들은 이렇게도 해석을 합니다. 낮의 해는 이집트를 상징한다. 밤의 달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의미한다. 왜죠? 이집트는 태양신을 숭배합니다. 바벨론과 아수르는 달신을 숭배해요. 그래서 여기서 낮의 해는 끊임없이 이스라엘 땅을 공격해서 약탈해가고 그 보화들을 빼앗아갔던 이집트를 의미하고, 밤의 달은 아수르와 바벨론이 이스라엘 땅을 그렇게 괴롭혔잖아요. 많은 사람들을 다 인질로 잡아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동네 북이었어요. 왜 동네 북이죠? 여러분 이집트나 바벨론, 아수르는 문명이 발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들은 청동기 문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그 강철로 만든 그런 검이나 창을 사용했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뭘로 싸웠어요? 다윗이 왜 이걸로 싸웠어요? 다윗이 왜 조약돌로 골리앗을 죽였냐고요? 무기가 없어요. 그냥 긴 장대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대나무 깎아가지고. 이스라엘 땅은 대나무가 없지. 긴 막대기 가지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막대기로 얌얌얌, 이거는 어린아이들이 전쟁놀이 할 때 쓰는 무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을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기셨어요? 아수르하고 바벨론하고 싸워서 지네끼리 망하게 만드셔. 이집트가 쳐들어올 때 다른 나라가 이집트를 쳐서 못 오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막강한 무기를 만들어서 스스로 국방을 책임지겠다. 하나님이 이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건 당황하는 거죠. 이사야서 38장 6절 보겠습니다. 38장 6절.
이사야 38장 6절 시작.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이 아수르의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누가 죽였어요? 천사가 죽였어요. 천사 한 명이 다 죽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와서 패배하고 돌아간 다음에 이 아수르가 망했다니까요. 이스라엘의 동네 북이지만 하나님이 얼마든지 지켜주신다는 거죠. 얼마든지. 그렇다면 우리나라를 괴롭히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은 누구일까? 여러분 비슷합니다. 일본도 태양신을 숭배하죠. 그렇죠? 중국은 용을 숭배합니다. 용이 뭐예요? 사탄이지. 시진핑이 2012년부터 지금까지 378만 명을 숙청했답니다. 다 죽였어요. 자기 정적들을. 무서운 나라죠. 북한에도 태양신이 있죠. 여러분 김일성이 태양신입니다. 김일성이. 그렇죠? 그러므로 우리나라도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우리나라는 누가 지키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지키신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개인적으로 살아가는 생활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을 괴롭히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있어요. 직장의 동료나 상사일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괴롭히는 낮의 해와 밤의 달은 학교 친구일 수도 있어요. 군대에서 얼마 전에 성희롱이 있었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군대 안에. 다 묻히는 거예요. 다. 여러분 주변의 이웃일 수도 있어요. 갑질하는 건물주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괴롭히는 사람이 고질적인 질병일 수도 있어요. 이 모든 것의 해답이 뭔지 시편 28편 7절 보겠습니다. 시편 28편 7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문제를 해결받았다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큰 일, 국가를 지키는 일만 잘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작은 일도 하나님은 잘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구원의 은혜를 받아서 찬양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찬양은요 의무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군가처럼 책임감으로 하는 게 아니라 찬양은 마음속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마음속에서. 그래서 찬양을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좋아서 해야 됩니다. 좋아서. 하나님은 내 노래, 나의 노래를 기뻐하시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나의 체험과 진심이 담긴 찬양, 나의 살아있는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그 찬양을 기뻐하세요. 왜 그런지 이사야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사야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찬송을 받고 싶어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세요. 내가 부자 되었을 때 찬송이 더 은혜로워요? 가난할 때 찬송이 더 은혜로워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가난할 때 찬양이 더 간절하지 않아요? 우리 신앙을 한번 되돌아봐요. 진짜 내가 가난할 때, 지하에 살 때 구구절절 그 기도가 다 찬양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잘 살고 인기가 올라가면
왠지 이 멘트가 시멘트 같은 죄송합니다. 우리가 잘 살고 여유가 있으면 우리 마음이 간절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찬송과 찬양을 듣고 싶어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창조의 목적은 찬양 받으시는 데 있어요.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목적도 하나님께서 찬양 받으시는 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낮에 해로 인해 고통당할 때, 밤에 달로 인해 괴로움 당할 때 하나님을 찾으시면 됩니다. 찾으시면 돼요. 예? 여러분, 우리가 불이 나면 소방차가 달려오죠. 예? 누가 신고했는지를 몰라요. 내가 신고 안 했어도 불 나면 소방차가 옵니다. 예? 강도를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고 안 했는데도 경찰차가 와요. 병으로 쓰러졌을 때는 병업 응급차가 급히 달려옵니다. 마찬가지예요. 성도가 고난의 구덩이에 빠졌을 때 하나님이 즉시 오십니다.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배고파서 막 울 때 엄마가 뭐라고 그래요? 견뎌! 버텨! 그렇게 해요? 아니면 여러분 5살 이하, 아니 초등학생도 마찬가지예요. 아들이나 딸이 배고프다고 하면요, 사명감으로 엄마는 달려온단 말이에요. 엄마는. 사람도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고난 속에서 울고 있는데 깡이다. 마지막까지 버텨라.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오신단 말이에요. 시편 51편 15절 보겠습니다. 51편 15절. 시편 51편 15절.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닌가요? 네? 50편. 예. 예, 다시 읽겠습니다. 50편.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환난 날에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부르면 하나님이 건지신대. 이건 그냥 공식이에요. 공식. 무조건 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구조대가 있어요. 구조대가. 해상 구조대가 있죠. 물에 빠져 있는데 저 사람 악한 사람이 안 건져. 그런 거 보셨어요? 아니, 구조대가 악한지 선한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살려놓고 보는 거 아니에요?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은 살인자니까 내가 수술 안 해줘. 그게 아니에요. 의사는 무조건 살려내야 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자기 백성은 무조건 살려내야 돼요. 너 과거에 이런 짓 했었지? 안 건져. 그런 쫀쫀한 하나님이 계시겠냐고요. 내가 자격이 없는데, 그쵸?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쵸? 그 구원하셨어. 그래서 찬양하는 게 아니겠냐고요. 나는 자격이 있으니까 구원받았지. 그런 사람이 찬양하겠어요? 당당하지? 나 할 만큼 했으니까 나 구원받은 거 아니야? 바리새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이 건져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게 이 말이에요.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찬양이에요. 찬양. 찬양. 여러분, 밖에 나가서 부모님 자랑하고 또 뭐 자식 자랑하고 우리가 막 자랑하잖아요. 그런 걸 말하는 거, 이렇게 찬양하는 거. 여러분이 은혜 받잖아요.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이걸 계속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고난과 환난에서 벗어난 이후에
하나님 찬양하는 일이 평생토록 계속되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나의 보호자라고 말합니다. 나의 보호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교회를 보호하신다. 하나님 자기 백성을 그 난리기 아래 숨겨주신다.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예요. 쉽게 말하면 영화 제목처럼 하나님이 저 여러분의 보디가드란 말이에요. 보디가드. 눈에 안 보여서 그렇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1000번도 더 지켜주셨을 거예요. 교통사고 당할 뻔했는데 안 났던 거, 강도 당할 뻔했는데 안 당한 거,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엄청나게. 우리의 보디가드라는 말을 다른 말을 표현하면 하나님 우리의 보아스다, 그런 뜻인데요. 보아스의 역할이 뭔지 보겠습니다. 보아스. 룻기 3장 18절입니다. 룻기 3장 18절. 룻기 3장 18절. 시작.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있어 하고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보아스가 일한다는 거. 보아스가 룻을 위해서 끝까지 일한다. 우리의 보아스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까지 결코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의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올 때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인생의 광야에서 고난의 터널을 지날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도움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큰 기쁨으로 찬양하는 그런 날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우리의 보호자이시고 우리의 보디가드이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사오니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피할 길을 주시고 아버지 감당할 수 있거든 담대함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수아가 전쟁할 때 힘에 부칠 때는 하나님께서 태양을 멈추게 해서라도 여호수아에게 승리를 주셨고 메론 물가 전쟁에서는 직접 여호수아가 전쟁에서 승리를 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능력으로 승리를 주시든지 아니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셔서 승리케 하시든지 어떤 방법으로 하시든지 하나님의 승리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불같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이로 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